성령이 인격이라는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인격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해도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뭔가 편안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는 그렇지 않은데 옆에만 있으면 그냥 막 정죄당하는 느낌. 나는 영적이고 너는 아니야. 이렇게 옆에만 있으면 굉장히 막 긴장되는 느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를 모른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종교죠. 그 이유는 성령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심령 깊은 곳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사로잡으시는 그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행악한 자들아. 주님은 우리 중심부를 원하시는데 내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세상의 영이 들어있고 나 자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화가 나고 내가 무시받는 것 때문에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영이고 마귀의 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총회장이나 노회장 같은 높은 지위나 명예나 그런 걸 추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기본부터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의 기독교가 희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만 옳고 다른 곳은 다 틀렸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어떤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누는 형제일 뿐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나누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을 가장 행복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을 만한 마음이 없는 사람을 보아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안다고 말하고 많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그 마음에 긍휼이라든가 자유함이라든가 기쁨이 없이 굳은 마음이 나타난다면 그건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바른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범죄한 사역자가 잘못된 모습이 있어도 여전히 교회가 부흥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흥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과 영의 기준은 그 판단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성령이 임하시는 5가지 사건마다 방언이 등장한다,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물론 방언 다 받으실 수 있고 받으면 유익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언은 성령의 임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건 조건이 아닌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제가 전달을 잘했나요? 우리가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쉬운 말로 남자가 아무리 결혼했다고 해서 자기가 애 낳으려고 하면 안 된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건데 왜 내가 맺으려고 하냐고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 맡기시면 그분이 알아서 맺으시는 건데 자꾸 우리가 맺으려고 난리를 쳐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실패하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과 관계를 맺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보조하는 역할만 해요. 씨를 심어 놓으면 씨가 알아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씨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정결함이 있고 순결함이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순결하려고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숯은 본래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숯이 새까만 게 억울하다면서 자꾸 겉을 꾸미고 화장을 해요. 그리고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착각을 해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결코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하고 애쓰시는 분들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오시면 자연히 그 열매가 임하는 것인데, 오늘날은 성령 하게 되면 그것을 자꾸 외적 현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인격이시다. 성령은 우리가 무시하고 이용할 대상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더 기름 부음이 세다고 그러고 치유 집회니 축복 성회니 기적이니 이런 분들 보면은 하나같이 다 유치해요. 그런 것이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오시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치려고, 그 예수를 나눠주고 우리를 예수화 되게 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임하심의 조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과 아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아담이 벗겨지고 예수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생기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점점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5가지 사건에서 방언과 안수와의 관계성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특별한 것으로 따로 보지 말고 말씀과의 관계성에서 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결과로 성령이 왔다는 것. 말씀이 있고 순복이 있고 그 결과로 성령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시작입니다. 성경을 읽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말씀에 내가 굴복되는 것. 그렇게 말씀에 순복할 때 그 결과로 임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도 안 읽는 사람이 성령이 올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강단에서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영이지 성령이 아닙니다. 물질의 영이고 형통의 영이고 자아의 영입니다.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영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집니다. 예수에 대한 미칠 듯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5가지 사건이면서 맨 처음 사건이 뭐죠?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나 이것은 결과예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각자에게 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누구는 신유가 임할 수도 있고 누구는 가르침이 임할 수도 있고 또 기적이 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축기 사역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은 직분에 따라서 그 사역의 달란트를 각자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공통 분모는 이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는 것. 예수 소리만 들으면 막 미칠 것만 같고 예수의 이름이 달콤하게 들립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항상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성령이 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항상 먼저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500명쯤 돼요. 그 중에 380명은 떠나갔고 나머지 120명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120명이면 4분의 1이죠. 기적을 경험했지만 떠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120명은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관한 약속의 말씀, 나에 관한 약속의 말씀, 내 직업에 관한 약속의 말씀, 내 배우자에 관한 말씀, 많은 것들을 받아야 돼요. 먼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 그 결과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할 길이 없으니까요. 성령이 임하실 수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육식 동물은 항상 초식 동물을 잡아먹고 싶어 합니다. 그 육식에 영과 소원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억지로 참으려고 그래요. 반대로 초식 동물에게 육식을 하라고 해보세요. 그게 그 영이 없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영이 없는데 어떤 행위를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을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 하게 돼요. 하나님은 빛에 속한 것을 받으시지 어둠에 속한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둠에 속한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은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통과한 그것만 받으십니다. 오늘은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보듯이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5가지 사건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말씀의 결과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를 버리겠다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신앙 안에 있었지만 아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이 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복하는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복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 우리는 세상의 영으로부터 너무 많은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자아적인 목표와 세상적인 기준을 도무지 포기를 안 합니다. 내 꿈과 내 취향을 포기를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 그렇게 만나서 사귀고 결혼하고 몇 년 살다가 보니까 에휴 정말 내가 미쳤지. 여러분 내 뜻으로 하면 망한다는 것을 평생 동안 경험해야 하나요? 아담으로 살면 멸망한다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멸망한다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성향대로 가면 멸망한다는 것을,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내 평생을 버려야 되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로 살면 망하고 그리스도로 살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차라리 성경을 아예 모르면 괜찮은데 많은 잘못된 해석들이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물질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자아, 실현 같은 많은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도록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결국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로마 시대에 수많은 폭군과 학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더 강하게 분노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영혼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도 외적인 차원과 내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했고 많은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죠. 하지만 구약에서는 한 사람도 거듭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임한 성령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직분적이며 은사적인 외적인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직분과 은사는 생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사울에게 왕이라는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하지만 그의 인격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분은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도라는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신을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는 외적인 성령밖에 모른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인 것은 생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에 인격이 있습니까? 이걸 결혼에 비유해보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는 변호사랑 결혼하고 싶어. 나는 의사랑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에는 아무 관심 없고 오직 직업과 지위만 보고 결혼하는 겁니다. 이 결혼 행복할까요? 행복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을 더 중시 여기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것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가 그립습니까? 의사가 그립습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립지 않습니까? 추억이 있는 사람이 그립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 대화하면서 공감할 수 있고 서로 배려할 수 있고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죠. 그런 것들이 그리움을 가져와요. 그런데 외적인 성취를 삶의 중심에 둔다면 사람의 속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와 능력 외적인 표적에 몰두하는 사람 치고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깥의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일하면서도 사역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일 많이 하면서 봉사에 몰두하고 또 인간관계에 몰두하고 마르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귀신 들리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다는 게 막 미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 사역하면서도 이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화내고 서운하고 꼴 보기 싫고 이런 게 다 귀신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내 마음 중심이 이렇다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가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마음 중심으로 모실 때 그제서야 성령께서 그 사람의 중심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은사나 능력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권능이 임했습니다. 왕이 되었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전쟁에서 큰 승리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위와 성취에만 몰두했고 나중에는 영영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으며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욕망과 자기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도 잘 전하고 지혜도 있어요. 매력있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애교도 많고 눈치도 빨라요. 하지만 이것들은 다 바깥에 속한 것이고 그 중심은 여전히 자기 사랑과 나를 위해서 살아요. 망신을 당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남한테 거절을 당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해요. 실패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두려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아니고 내 자아 중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다, 의사와 결혼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많은 경우에 그 직업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주는 지위와 안정감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돈과 지위와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남편도 아내도 모든 사람을 미워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만 좋아하죠. 그건 지옥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사적이고 바깥에 외적인 것들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구약적이고 껍데기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직분에 대한 것이지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부분들이 영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분과 외적인 부분들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능력과 외적인 지식들은 육체성이 사라질 때 함께 소멸됩니다. 이 땅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도 사후에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에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자아 사랑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를 포장하고 접대형 멘트도 잘하고 이렇게 감추는 데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떠올려 보십시오. 꿈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죠. 꿈이 연기하고 똑같습니다. 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꿈속에서는 자신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악몽이나 이상한 꿈을 꾸고 깨어나서도 불안하고 초조한 분들이 계시죠. 그것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는 머리가 왕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보필하지만 사후에는 머리가 심장을 보필하게 됩니다. 물질 세계는 머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전혀 없어도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백인들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지적인 사람들, 잘 꾸미고 마스크를 잘 쓰는 사람이 출세를 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양심을 마비시킬수록 세상에서 성공을 합니다. 영혼을 마비시킬수록 이 기능이 발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후에는 마스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심령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지만 영원한 곳에서는 심령이 깨어난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분량만큼 사랑의 영과 긍휼의 영과 자비의 영이 모든 천국에 속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그 중심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형통을 기뻐하고 높임받는 것을 기뻐하며 자기 비위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둠을 택하고 지옥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피상적인 믿음 갖고는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실체라면 그 영이 오시면 당연히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외곽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혼이 보입니까? 물론 육체는 보입니다. 보인다는 것은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다 썩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도 결국은 썩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보이지 않고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영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옆구리에 있습니까? 엉덩이에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받으면 엉덩이가 아픕니까? 하지만 분명히 있죠. 우리가 배신당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쓰리죠. 마음이 아파요. 머리가 아픈 겁니까? 귀가 아픈 겁니까? 무릎이 쑤시나요? 하지만 분명히 있죠.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빛에 속한 사람일수록 환경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이나 좋은 옷처럼 썩을 것에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표적이나 현상만으로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점점 어두워지고 사나워지고 거칠어진다면,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하고 누가 나를 모함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점점 사탄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잘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항상 챔피언 벨트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다가 꼭 얻어터지고 실패하죠. 사람들은 항상 고통스러워야만 주님을 찾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방언이나 현상이 아니고 말씀의 결과로 오십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순복하기를 원할 때 그 순복의 결과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순종과 헌신이 없이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헌신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고 잘 되고 싶어 합니다. 삶의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주님께 헌신이나 굴복은커녕 자꾸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다 남 탓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악령만 역사하지 성령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내 죄가 보이고 미안한 게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억울해하면서 남 핑계만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지옥계와 통합니다. 지옥계와 통해서 어둠의 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성령이 오실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이 성령을 구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에게 어떤 영이 올까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굴복이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의 비율을 모르고 모든 것이 내 소원과 내 영광과 내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성령을 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실 수 없는 조건에서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교 이런 데서 사띠, 사마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우주가 열렸다 그러고 머리가 텅 비고 그런 상태에서 영을 받습니다. 단전호흡하면서 막 숨을 내쉬면서 집중하고 관상 기도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그 상태에서 영이 옵니다. 어떤 영이 올까요? 이 사람이 주님께 굴복이 안 되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주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아직 내 소원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그러면 아직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자꾸 영을 구해요. 우리가 금식해서 육신이 쇠약해지고 비몽사몽하게 되면 영이 오기 쉽거든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텅 비우고 그러면 어떤 영들이 옵니다.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 영을 구하게 되면 어떤 영이 올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받은 영은 바른 영이 아닙니다. 금식하다가 받은 영도 은사체험하다가 받은 영도 모두 분별이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 때 2박 3일로 예수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토레의 신부님이 귀신 내쫓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큰 소리로 귀신아 나가 그렇게 외치지 않으셨어요. 상대방이 놀랄까봐 그랬는진 몰라도 혹시 안 좋은 영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면 너는 좀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대방이 거기에 반응하면서 꽈당 자빠지고 구르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구마 사역을 할 때는 막 소리 지르고 명령하고 이렇게 흥분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부드럽게 말하는데도 막 거품이 나고 그러는 거 보면서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시라는 거. 성령은 인간이 흥분할 때 임하시는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흥분하면 귀신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능력의 비결이 뭘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책 보고 알았어요. 토레이 신부님이 하루에 2시간이 남더라도 주님, 제가 그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항상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그 의지가 하나님 뜻에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라고 성령 오시는 게 아니고 남한테 막 뒤집어지고 구르고 이거 보여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는 영을 받기 위한 많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직관이 있습니다. 영을 개발하게 되면 하나의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풍랑이 보이고 배가 보입니다. 혼자 있네요. 외롭고 고독하네요. 이게 직관이라는 건데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무당들도 많이 합니다. 흔히 이런 거를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예언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예언 은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몰라요. 잘 맞춘다고 그러고 내 답답한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어두워지고 사나워지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영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막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감정은 분노가 아니고 아프고 슬픈 감정이에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저렇게 예수에 빠졌다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흐릅니다. 아픈 감정이에요. 왜 그러니 얘야? 왜 그러니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또 가룟 유다에게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니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내 사랑하는 내 제자야. 이렇게 슬퍼하시고 고통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점점 그리스도의 인품과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직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순복과 헌신의 마음이 전혀 없이 성령이 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피의 책이다.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에게 내가 굴복될 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얼마나 많은 비참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원망 하나 안 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원망은커녕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 알아준다고 기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원망이 안 나와요. 나 같은 자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 아직 첫 단계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애굽에서 기적과 신비와 은사와 능력은 경험했어요. 그 기적과 표적으로 나를 핍박하고 억압하던 바로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광야에 가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을 냅니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해요. 옛날에는 뭐 파를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몸의 정력이 쇠하네 어쩌고 불평을 해요.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땅의 신앙 속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영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외부에는 머물러 있지만 그 중심을 사로잡지 못했어요. 내 마음의 중심과 나의 의지, 내면의 동기까지는 사로잡지 못했어요. 이것은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 영이 옵니다. 순복과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깊이 좌정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영이 가득한 것이 당연하면서도 교회 안에도 너무 세상의 영이 많습니다. 우리가 골프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재미없어 그러다가 자꾸 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골프의 영이 와요. 그래서 자꾸만 골프 생각이 떠올라요. 새벽에 일어나서도 골프 치고 계속 필드에 나갈 날만 기다려요.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져서 끊으려고 해도 계속 떠올라요. 그게 영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혼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내 의식 깊은 곳과 내 의지까지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외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주는 쾌락과 향락을 즐기면서 그것으로 기쁨을 느껴요. 은사와 능력 이런 외적인 것들은 도구일 뿐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중심이 무엇으로 기뻐하느냐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자아의 영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를 높여줄 때 행복함을 느낀다면 나는 아직 자아의 만족을 구하고 세상의 영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이 옵니다. 말씀을 찾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기독교가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고 내 의지로 억지로 믿으려고 하니까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 받으려고 온갖 방법을 씁니다. 시몬처럼 돈을 가지고 성령을 사려고도 하고 육적인 애씀으로 나를 치고 자학하면서 성령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방식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비천한 자, 마음이 찢긴 자, 귀신 들린 자, 간음한 자,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에게 여러분 귀신 들렸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간음하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수치가 다 드러난 사람이 무슨 명예가 있겠습니까? 벌거벗고 찢기고 상하고 초라하고 이런 비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고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나는 곳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삶에 그렇게 많은 고뇌와 실패가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애써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왜 우리 곁에 두실까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들을 허락하실까요? 욥의 고백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도다. 그렇게 두렵기만 하고 감당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 내게 고백해라. 내가 너의 주인으로 와도 되겠느냐?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지옥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인들은 그 이름에 사로잡히는 그 실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세상의 복음이 교회 안에 너무나 가득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에게 가시가 있을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시 때문에 제가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깨닫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과 핍박과 모든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끝나는 곳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유능하고 잘난 사람은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책망받는 일 하나 없이 곱게만 자란 사람들. 온실 속 화초처럼 사랑과 칭찬 속에서 자란 사람들 결코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반대로 고통 속에서 상처받으면서 자라고 모욕과 눈물을 아는 이들도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또 치유받겠다고 난리를 쳐요. 내적 치유에 찾아가서 엄마 이거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막 따지고 주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거절하고 오직 세상의 영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거짓 사상, 거짓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무능을 발견하고 나의 아담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나를 드리면 주님이 오십니다. 이 방법 외에는 성령을 받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직 헌신이 안 된 사람이 상기도 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과 그리스도 그 중심을 알지 못한 채 열등감과 결핍을 가지고 내가 뭔가 능력받아서 뭔가 해버리라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한 짓거리들을 오늘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등감도 많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능력받아서 한번 뭐 해버리라.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받습니다. 귀신 받으면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귀신이 지혜를 많이 줍니다. 지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만듭니다. 압살롬처럼 세상에서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예수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고 나를 드릴 때 아주 나약한 자로서 부족한 자로서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이 영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주 섬세하고 은밀하게 주님이 우리의 잘못된 죄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왕으로 살았고 높은 마음으로 교만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원망하고 함부로 살았는지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내가 전에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내가 죽어도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만나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책임 전가하고 자기 변호하던 시절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예수 이름이 너무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전에는 성령 받으려고 온갖 소리를 지르고 뛰고 구르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엎드려 예수하고 부를 때 잔잔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내가 엎드리는 것이다. 현상은 결과이고 중요한 것은 조건이다. 그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복하고 나를 드릴 때 내가 마귀의 영으로부터 자아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성령이 점점 나를 지배해 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성도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는 채워지게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필요와 부족함들을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저에게는 성령이 임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미칠 것 같은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예수를 부르지 않고는 숨을 쉴 수가 없고 하룻밤도 예수 없이는 잠을 잘 수도 없고 예수 이름이 너무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갈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거라고 느껴져요. 그 이유는 제가 비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성질도 못됐고 용모도 쓰레기같이 생겼고 의지도 약해서 뭘 하나 오래 하는 일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아담에는 괜찮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것도 저에게는 인정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나는 갈 데가 없다고.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고. 그런 비천한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모욕을 당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비천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이 실패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무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비천함에서 벗어나고 나를 변호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무능하고 비천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오세요. 주님, 저는 비천하고 못나고 못됐습니다. 저는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도 많고 원망도 많고 주님, 이게 제 모습이에요. 주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담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로 사는 삶 이제는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나를 지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고 당신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삶을 나는 원합니다. 주님 오소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도 없고 취미도 없고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오소서. 자신의 비천함을 발견하면 주께서 오십니다. 자신의 쓰레기됨을 발견하고 나의 사망성을 발견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주 앞에 엎드릴 때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 함께 그분의 증거가 됩시다. 성령이 오셔서 그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하늘을 가르치시고 생명을 가르치시고 그의 영원한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를 던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의 종이라면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종이라면 여러분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종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종인지 알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애태우며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이 고통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그 제목이 뭡니까? 그 제목을 보면 여러분이 종인지 주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수께 나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선생님, 내 형과 내 재물을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돈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마르다는 주님 앞에서 내 동생이 꼴보기 싫다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각 사람의 소원은 예수 소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뭐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집이 빨리 팔려야 되는데,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지옥불 속에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도구입니까?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항상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그 주인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번 달까지 꼭 이게 되어야 해요. 이거 꼭 성공해야 돼요. 이번 결과가 잘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기 소원에 목매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 중심으로 살고 있고 마귀의 통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내 목표를 버리지 않으면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을 마법처럼 사용하고 십자가를 주문처럼 사용해도 귀신은 떠나지 않습니다. 쪼개지지 않은 심령에는 솔개가 옵니다. 죽은 자에게만 솔개가 오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죽은 자는 내 소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내 체면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꿈과 예수의 소원, 예수의 음성과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은 나를 잃어버린 기계 같은 삶이 아니라 가장 풍성하고 벅찬 삶입니다. 창세부터 세상을 창조하시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가 예수의 종이 될 때 그것이 놀라운 영광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과 내 꿈 때문에
내 기질과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가 소멸되는 거 아세요? 내 고집 때문에, 내 취향 때문에 예수가 찢기는 거 아세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가 오늘 성공했다고 영광 받았다고 칭찬 들었다고 막 기뻐 뛰면서 그것이 예수를 죽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나의 만족으로 인해서 예수가 찢기지 않게 하세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삶 그것이 가슴 벅찬 생명의 삶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연애하다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이라도 주님이 관두라고 하시면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관둘 겁니다. 저는 살든지 죽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주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관두라면 관두고 주님이 첫째입니다. 모든 것은 어떤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진짜 해방자의 삶이에요. 무기력한 삶이라고요? 아닙니다. 벅찬 삶이에요. 흥분되는 삶이에요. 기가 막힌 삶입니다. 그 만족감과 행복감 자유한 삶이에요. 내 꿈의 노예가 된 사람들. 내 취향과 자기 만족의 노예가 된 사람들. 행복할 것 같지만 귀신의 포로에 불과합니다. 그 세상의 묶임에서 벗어나 예수의 포로가 될 때, 그 자비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예수, 그분의 노예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해방의 삶이에요. 우리 목숨을 바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나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토해버렸죠. 내가 음식으로 죽었어요. 내가 산재물로 예수의 입에 들어갔어요. 예수에게 소화됐어요. 내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니까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예수께 소화되지 않고 토해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인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음식으로서 주님께 먹혔어요. 그렇게 예수에게 소화된 사람은 내가 예수의 일부가 됩니다. 예수의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요. 내 삶 속에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사랑스러움이 나타나요. 그 끝없는 평강과 사랑의 바다 그것은 외적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드려짐과 나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나의 미련함과 부족함을 기뻐하세요. 내 꿈 같지 마세요. 내 취향 같지 마세요. 누가 욕하면 아멘 하세요. 누가 저주하면 아멘 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다. 여러분이 저항을 그치면 주님이 지배하십니다. 성령을 받는 비결은 내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내 취향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벅차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감추어진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경험하면 할수록 이 세계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지금 당장 내 목숨을 바쳐도 이 행복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내 소원과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주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내 안에서 지옥이 올라올 때, 비난을 받고 기분이 확 나빠질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올라올 때, 세상의 흉악한 소식을 듣고 쿵 충격을 받을 때, 그거 다 지옥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왜 놀라고 왜 화가 나느냐 하면 오랜 시절 마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호하고 싶어지고 기분이 나빠질 때 바로 무릎 꿇으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님을 짓밟고 우주의 왕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찌르고 주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높아지고 영광받고 지옥의 영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욱하는 것이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때마다 지옥과의 연결이 점점 끊어집니다. 근심이 올라올 때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사람들이 꼴 보기 싫을 때 마음에 불쾌한 마음이 생길 때 바로 회개하세요.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오랫동안 마귀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귀를 영접하는 것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인간은 영적으로 여자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 없이는 실을 맺지 못해요. 세상에는 예수라는 남편과 마귀라는 남편, 두 남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때 마귀를 영접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높여주고 내 자존심과 내 기분을 따라 살도록 그 속임을 따라서 거짓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음란이 올라오고 악이 올라온다면 좌절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마귀 남편과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1, 2분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울컥 올라오는 것이 사라지고 평강이 옵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되니라. 분노가 올라오고 판단이 올라올 때, 그리고 시기 질투가 올라올 때, 자기 연민이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올 때 무릎 꿇으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왕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에 귀신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정 들고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래 내가 왔다. 그래 내가 왔다. 주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마귀를 따르고 예수를 이용합니다. 평생 동안 마귀의 손잡고 다니다가 마귀에게 고백합니다. 주인님 1시간만 교회 갔다 올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1시간 교회 갔다가 다시 나와서 마귀의 손을 잡고 갑니다. 이것이 대부분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나를 높여주는 마귀의 말 듣지 마세요. 칭찬해주고 영광을 주는 마귀의 말 듣지 마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저희 왕이십니다. 내 심장, 내 보좌에 앉으소서 이렇게 계속 고백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의 도적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람들은 멸망하고 파괴했다고 그러니까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런 건 줄 알죠. 여러분 귀신은 그런 데에 관심 없습니다. 귀신은 돈 가져가고 건강 가져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하긴 하죠. 하지만 귀신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빼앗는 것입니다. 마음의 낮아짐을 잃어버렸다면 온유함과 갈망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귀신에게 도적을 맞은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무릎 꿇기가 힘들고 칭찬하고 회개하기가 힘들고 여보 미안해 이 말을 하기 어렵다면 마귀한테 이미 영혼을 도적 맞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옆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없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항상 내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을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지옥같이 사는 이유는 내가 왕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내 소원과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이유는 세상이 사탄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항상 권리를 가르쳐 줍니다. 양보하지 마라. 가만히 있지 마라. 그러다가 너 바보 된다. 권리를 주장해라. 또한 그것이 우리의 비위와도 맞습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지혜롭게 될 수 있어. 너 자아 실현할 수 있어.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사람은 완악해집니다.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완악해집니다. 가방끈이 길고 지식이 많을수록 점점 완악해집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내 권리를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싫다고 말하는 걸 배웁니다. 권력과 힘에 대해서 경쟁에 대해서 짓밟고 이기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참 삶을 가르쳐 주었다. 십자가와 자기 부인, 무릎 꿇는 삶. 너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너도 무릎 꿇고 내 발 앞에 엎드려 나를 왕으로 모시겠느냐?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물으십니다. 그 세상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바르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감추어진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사십시오. 노예의 삶을 사십시오.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종이 되세요. 이것이 세상의 왕들도 누리지 못하는 영광입니다. 세상의 어떤 재벌도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단순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누릴 수 있는 이 만족과 행복.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의 종,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내가 아직 남아있지 않고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의 노예가 됩시다. 우리 예수의 사람, 예수의 붙들린 사람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서로 포옹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